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극심한 위기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대적을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소시적의 목동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달려와서 양의 새끼를 움킵니다. 그때 다윗은 맹수를 따라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냅니다. 맹수가 다윗을 해하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맹수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매우 용맹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맹하다고 해서 다 맹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더 강한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2차적으로는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닥쳤던 모든 위기는 큰 그림으로 보면 다 훈련이었습니다. 목동 시절 맹수와의 결투는 장차 골리앗과의 대결을 위한 뿔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시적 쌓았던 매서운 훈련과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의 용기는 단순한 군인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용기였습니다. 즉 전쟁을 다스리시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더더욱 대적과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피할 길을 주셨고 생존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으로부터만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위협으로부터도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다윗을 죽여라. 그러나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심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피할 길을 줍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으라. 이렇게 요나단에게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을 누가 주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다윗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루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 찔러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힙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다윗을 창문에서 내려 도망가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라마로 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은 나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왕 사울이 그들을 잡으려고 나옅으로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갑자기 예언을 합니다. 사울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고 하루 밤낮 벌거벗고 눕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역사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기스 편에 서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심각한 곤경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족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전적, 그게 있다는 건 모든 것을 끝장내게 합니다. 결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기스를 따라 참전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참전을 거부하면 다윗의 정체가 드러나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상 인간적으로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기스 편을 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며 말합니다. 이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자가 우리와 함께 참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자는 전투 중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를 죽일 겁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철저히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듣고 명령합니다. 나는 너를 신뢰하지만 신하들이 반대하므로 너는 여기를 떠나라. 그렇게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 덕분에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적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훗날 왕이 된 뒤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생명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중요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피할 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 구하고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위기 가운데서 탈출시켜 하나님 안으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맹수를 피하여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강한 맹수라도 다람쥐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지극히 연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환난을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위 자체가 되시고 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시편 121편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발을 헛디뎌 죽는 일을 예방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차원에서는 실족했을 때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5살 때 벌판에서 놀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죽은 까치를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거기 떠있는 죽은 까치는 저는 왠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순수하게 오지랖 넓게 쓸데없는 감정을 가졌던 겁니다. 그것을 건져보려고 손을 내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물에 빠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의 생애는 1970년대 초반 5살에 끝나버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허우적거리며 물 안팎으로 3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랍니다. 저는 무익한 까치를 불쌍히 여겼지만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이서 손에 손을 잡고 저를 붙잡아 건져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명을 남겨놓고 살려주셨습니다. 실족하여 사망에 빠진 자를 구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에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면서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졸아 위험에 처했을 때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제가 식구들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일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 당시 저도 졸았지만 제가 사고 낸 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차 운전자가 확실하게 졸아서 저희 차를 쳐서 정면 충돌 사고 냈습니다. 그는 가해자였고 저희는 피해자였습니다. 얼굴과 다리가 피범벅이었지만 억지로 신음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꾹 참았습니다. 가해자인 남자와 저희는 경기도 이천 파티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다리도 심각하게 상한 모양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내 다리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병원 의사조차 저를 망가뜨린 가해자에게 화가 난 모양입니다. 가해자의 비명소리를 내내 듣다가 외칩니다. 입 좀 닥치세요. 가해자가 소리 지르니 더 얄미웠던 모양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는 육신의 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압박골절을 당했고 그때부터 부정맥으로 고생했습니다. 원로 사모님은 혀가 부분 절단되었습니다. 저 자신은 무릎 슬개골이 부서져 내렸고 여러 군데 다쳤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통증과 후유증을 안고 있으면서도 동년배들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조는 인생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육신이 상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누구보다도 가장 큰 사명을 가진 이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결연한 의지로 이렇게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매복한 자객들이 무려 40명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목숨을 살리시기 위해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로마군의 천부장입니다. 처음에 바울을 죽일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아차립니다. 그가 위기 상황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이제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이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주십시오. 결국 천부장이 청년의 보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천부장에게 주십니다. 천부장이 달려가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을 가이사랴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대동시킵니다. 그렇게 완전히 안전하게 바울을 호위하여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천부장이 총독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 후에 총독인 벨릭스가 재판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식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배석시키고 바울을 재판합니다.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도 그를 재판했습니다. 두 총독 역시 바울에게서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총독들이 바울의 생명을 지키도록 움직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아기 때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광주리에 태워져 나일강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다 애굽의 공주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됩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죄수 모두 276명입니다. 그때 바울 일행들은 유라쿨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사공들이 짐과 기구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들이 태풍을 만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울이 지정한 안전한 해로 항로를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도 바울도 모두 함께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바울을 죽게 놔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태풍이 있기 하루 전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바울에게 계시하십니다.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 날 후 실제 배가 파괴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때 군인들과 죄수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영권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지시대로 행동하여 생명을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사명자가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멸절 상황에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 사명자에게 하늘의 리더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은 말씀합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음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경건한 사명자가 되어 재앙에서 건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이집트 장자들의 죽음들은 영적 멸망의 본보기입니다. 즉 마귀의 재앙, 지옥의 재앙의 그림자이며 예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후에 훗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한 고라의 일당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고라처럼 죽음의 형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악한 성품의 소유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망한 애굽 사람, 즉 이집트 장자들보다 선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홍해에서 수장돼 버린 애굽 군사들이 다 악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엔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선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피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 계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출애굽기 15장은 말씀합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내려진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자답게 출애굽한 자답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에게 무쳐 함께 멸망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환난 가운데서도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생하여 공부하여 마침내 졸업할 때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젊은 회계사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안에 있는 5대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모든 것이 해결되고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는 5개 회계법인의 입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를 드려오던 그로서는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제5위 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문제라면 얼마든지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1위 법인에서도 오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일 성수를 위하여 선뜻 5위 법인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위 사람들은 왜 1위 법인을 포기했냐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 우선으로 선택한 것에 안도했습니다. 얼마 후 1위 회사인 아더 앤더슨 회사가 회계 부정 사건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속한 회사는 자연스럽게 4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3위, 4위 회사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합병한 그 회사가 순식간에 역전하여 1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꼴찌를 선택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나를 1등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피할 길뿐 아니라 인생 성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산성이신 하나님 품에 거하니 하나님이 결국 그를 책임지셨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목자를 믿고 따라 견고한 산성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산성이 되는 교회 예배 주의 날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죽을 상황에서도 피할 길과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돌파구를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사명 있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셔서 환난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저주의 상황에서 살 길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7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지키는 자가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다 곤경에 처한 자가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육신적, 정신적, 심령적, 물질적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극심한 경제적 환란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견고한 산성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만 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바울과 모세가 받았던 생존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죽음의 환란 속에서 주님 주시는 피할 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일생 사명 있는 자로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일생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